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6절까지 19편 6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창 또한 하늘이었죠. 궁창이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 가운데 그 타베크, 그러니까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그 가운데 타베크인데요. 그게 그 부분의 공통된,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의 공통된 부분 그 가운데를 라키아 이제 궁창이라고 했고 그 하늘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이제 표피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우리의 어떤 그 눈에 보이고 들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아래의 물이었죠. 근데 반드시 위의 물을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 성막.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엘로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그러한 것들로 담아서 설명한 것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성전, 성막,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당신이 그 말씀으로 오셨고 그가 하신 말씀 또 이적들, 기적들도 이런 것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도 물론 표적으로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역사 이 아래 땅 어둠으로 사는 우리는 밤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제 표피적인 어떤 것 그런 것들로 이제 속옷으로 예수님 이제 속옷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속옷으로 이제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장막이 우리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장막 스케노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막을 치시다, 라하프 품다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이 이제 이 역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성전, 성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하늘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빛이고 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낮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에 이제는 단순히 표피적인 것만이 아닌 율법이 아닌 속옷만이 아닌 내용을 담아서 진리로 생명으로 이제 겉옷으로 전할 수 있는 다바르 안에 아마르를 함께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로고스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레마를 담아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다바르, 아마르, 그러니까 언어, 이제 말씀, 다윗은 이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제 소리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어떤 그러니까 없음의 상태인 거죠. 그 언어도 말씀도 없는 소리도 없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는 그 없음인 그 어떤 소리도 없는 우리에게 라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는 하늘의 장막을 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소리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우리 안에 은혜와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그 영, 생명,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 우리 보고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으로서의 역할, 소금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 사실. 그러니까 언약이 주어진 자들로 그 소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항상 그 소금 언약, 언약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단어나 아니면 그 소금이라는 이제 단어를 구약에 찾아보시면 언약이나 뭐 그런 관련된 단어들하고 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주어진 자들로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절대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해를 위해서. 그 해는 신방, 신혼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었고 그 신랑은 이제 어떤 분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안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죠. 신랑과 신부의 그 하나됨. 그러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일은 창세전 그 언약에 의해 이제 시작된 일이기에 절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이미 완료된 성취된 일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말로써 이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시편 19편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도 이제 제가 밤을 새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여러분 어떤 윤리와 윤리와 도덕 수준의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수준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오늘 이제 10편 19편 7절 8절을 이제 볼 텐데 창세기,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의 그 생명, 영생에 관련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셔야지 절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는 이제 분들이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성경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적용의 관점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 차원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 언약으로서의 그 성취된 말씀으로서의 보는 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말씀 오늘 이제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 또한 어떤 본문이 있으면 구약에 가서 모세오경에서 한번 확인하고 시편 시가서에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선지서에서 확인을 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또 확인을 하고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사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로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9편을 처음 시작할 때 7절 8절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6절까지가 모두 그 율법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육적인 것, 표피적인 것, 그냥 이적과 기적,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자체를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어떤 법조문, 계명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그것을 그냥 행해버리면 반드시 그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벽 말씀도 그렇고 주일 말씀도 그렇게 적용, 율법적인 어떤 지켜야 하는 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이 일하게 해라. 말씀이 일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 율법은 행함의 주체인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이 절대 그렇게 전달되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일부분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고 물론 저도 소리로 어떤 소고적인 것으로 그리고
율법적인 것으로 그 표피적인 것으로밖에 전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내용까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챙기게 되면 그게 바로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되는 영광인데 그 율법적인 것으로 행해지는 그 열매는 나로 그 영광이 취해지고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행했고 살아냈네 하고 나를 뿌듯하게 하는 그 성취감.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 안에 장막으로 거하시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살리는 것이지 그것을 육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무익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9편을 첫 시간에 봤을 때 보았던 구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그냥 말씀을 육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행해버리면 율법은 우리 안에서 죄의 정욕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말씀, 율법은 어떻게 되어져야 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말한 그 율법 조문으로서의 묵은 것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패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나라는 존재를 위한 그 욕구와 욕망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율법, 표피적인 그리고 속옷적인 그리고 법조문으로서의 그 율법은 나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내 존재의 가능성과 가치를 위한 내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패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본래의 목적으로서의 율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 동상 중앙의 나무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의를 설명하려고 준 건데 그 목적으로 주신 건데 그냥 명령으로 법조문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해를 해버렸죠. 그러면 그렇게 된 그 말씀, 그 동상 중앙의 그 나무는 패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본래 의도의 목적으로 주신 그 말씀, 의를 설명하게 주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로?
하나님의 의로 설명되어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원수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그렇게 내가 보아지는 율법적으로 표피적으로 보는 나는 소멸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영이 주어진 자, 그 말씀이 새겨진 자, 내 안에 그 장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되어지는 그런 나,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어 영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은 사실은 그 율법의 그 표피적인 나로 향하는 나의 에너지를 삼는 그 말씀, 율법적인 말씀은 폐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됨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게 하심,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심, 이 이루심이 뭐예요? 우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나요? 다 지켜서 예수님이 완성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계명으로, 법조문으로 다 행하고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한 그게 뭐냐고요.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실 거예요. 율법에 분명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 함께 어울리시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돼요. 부정한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만약 세목과 항목으로서의 그 율법, 법조문으로서의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도 분명히 부정하다고 했고 아이를 낳은 여인 또한 부정하다고 했기에 그 부정한 여인들도 율법에 의하여 지켰어야 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예수님이 다 지켰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적인 예를 이제 제가 드렸는데 율법이 이런 세목과 항목으로 다 지켜서 완성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그 말씀을 세목과 항목으로 지키고 행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와서 철저하게 그 육이 말씀에 장악되고 이끌려가는, 또한 당신이 했던 말과 이적과 기적들은 모두 그 진리, 생명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당신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그렇게 당신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기에,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이 담고 있는 진이었기에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삶이지, 생명이지 라고 말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으로 주도되어지는 삶을 사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율법, 그것은 뭐겠어요? 그 말씀이 뭐겠냐고요, 여러분? 당연히 완전한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소성시켰다는 것이 이제 살려냈다 이런 말이죠. 단순히 그 율법을 표피적으로 어떤 지키고 행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나의 영광을 챙기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로 존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근데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뒤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영혼,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은 네페시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푸시케인데요. 그러니까 살려냈으니까 당연히 네페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생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것도 새벽 예배 때 제가 시편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개념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오셔야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거, 당연히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일까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성전 짓는 그 지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로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심을 아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어떻게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그 성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보여주시는 게, 나로 그렇게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솔로몬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이런 총명함, 똑똑함, 지식,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할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8절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이 정직이 바르다, right, 옳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옳음이지,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는 것이 선이지, 당신의 창세전 그 언약, 그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 언약만이 나에게 있어서 옳음, 선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로 반드시 기쁘게 여기게 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는가? 눈이 밝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제 또한 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때에 성막 안에 그 7등잔, 성전의 7촉대라고도 하는데요. 그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켜두어야 했죠. 그 성전 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5절에 등불 7이 하나님의 7 영이고 또 5장 6절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7 영이고 그에게 7 눈이 있네요. 그러니까 7 영, 7 등불, 7 눈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충만하고 거룩한 완전한 그 말씀을 이제 완전수 7을 써서 7 눈, 7 영, 7 등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7개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순결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8절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거룩한 말, 깨끗한 말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성전이니까 내 안에 그렇게 등불로 항상 비춰져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 영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그 눈이 있는 거네요. 그 볼 수 있는 눈, 그 영,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계명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표피적인 나타난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상태, 단순히 이거에 저거에 하는 그런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얽매이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닌 진리로 생명으로 똑바로 밝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내 안에 밝히시는 그 7 등불, 7 영, 7 눈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태초에 그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와를 힘써 섬기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당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밝은 눈을 가지고 계세요? 또한 그 눈으로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녀로 지어져 가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그것도 말씀으로 마음이 항상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나타내는 영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며 매 순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